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이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오늘 말씀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며 사람들을 만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사람들과의 만남은 그냥 보통 이 세상에서의 사람들끼리의 만남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사람들과의 만남은 결코 평범한 만남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거룩하신 하나님은 타락한 죄인들과 만나실 수 없습니다. 타락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거룩한 영광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거나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연약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들 가운데 오셔서 타락한 인간들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을 만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들을 만나시는 것과 동일한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타락한 죄인들을 만나주시려고 일부러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타락한 인간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사람들을 만나시는 사건은 매우 감격스럽고 놀라운 시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인 사람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아무런 제약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람들을 만나주셨기 때문에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무런 조건 없이, 스스럼 없이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만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먼저 세례 요한의 두 제자를 만나셨습니다. 여기 세례 요한의 두 제자는 바로 안드레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너무 확고하고 강력하게 메시아를 지목해 주니까 이 두 제자들이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드레와 요한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자들입니다. 이들 역시 갈릴리 출신의 평범한 어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평범했던 어부 출신의 안드레와 요한이 세례 요한의 증거로 인해서 자신을 따라왔을 때 예수님은 친근하게 안드레와 요한을 맞이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잘나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찾으러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존귀한 분으로서 이 세상에서 귀족들이나 부자들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지혜롭고 모든 지식을 다 가지신 분으로서 이 세상에서 학식이 높고 지혜가 높은 자들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가장 평범하고 가장 서민들인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에서 사람들을 만나신 것입니다. 궁궐이나 호화 저택이 가득한 도시가 아니라 거친 바닷바람이 불고 생선 비린내가 가득한 어촌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안드레의 소개로 베드로를 만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시고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하시면서 너는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면서 베드로에게 이름을 새롭게 지어주십니다. 게바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 반석이란 뜻이고 헬라어로 번역하면 베드로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보시면서 이미 그의 모든 것을 다 아신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하시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모든 집안의 사정을 다 아신 것이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모든 과거를 다 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을 만나실 때 예수님은 그냥 우연히 만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만남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베드로의 미래도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이름 위에 베드로란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장차 너는 반석 같은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도가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예수님은 다 아시고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안드레, 요한, 베드로를 그냥 만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고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다 아시면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위대한 이름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을 만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날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모든 것을 다 아셨듯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